네,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웨스트민스터 총회 유산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좀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대요리 문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조선으로 한번 저와 같이 떠나보시겠습니다. 1640년대 그 조선은 어떤 시대였냐면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잠깐 평안한 시기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다시 병자호란이라는 그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의 시대가 1640년대.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몇 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꼭 배우는 거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외우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배운 건데,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년.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외워놓으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592년은 누가 통치하던 시대였냐면 역대급 조선의 무능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선조 임금 제위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조가 죽고 나서 그 아들 광해군이 아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이 짧은 통치기를 마치고 인조가 임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의 시대에 1640년대는 조선이 막 병자호란을 1637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이제 끝내고 혼돈기에 있는 이제 점차 안정을 잡아가는 시기에 조선이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기 이 조선의 지구 반대편에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잉글랜드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주요 무대예요. 그죠? 근데 이 잉글랜드는 1640년대에 누가 임금이었냐면 찰스 1세라는 왕이 임금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개최가 됐는가? 그 이유가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잉글랜드의 내부적으로 내전이 있었어요. 1642년에서 51년 사이에 찰스 1세가 이끄는 그 왕당파와 의회가 이끄는 의회파가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생겨났냐면 찰스 1세가 그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고자 했거든요. 절대 군주로서의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뭘 주장했냐 하면 왕권 신수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왕권 신수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권력은 너희들 요즘 이 시대처럼 대통령을 우리가 뭘로 뽑아요? 투표로 뽑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사울이나 다윗을 어떻게 뽑아요? 기름 부어서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너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휘두를 수 있어. 내 말이 곧 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임팩트로 그 당시에 그 국민들한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그 권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종교 권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교 권력 위에 이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아니야, 왕이 더 위에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종교도 바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누구를 처벌할 수도 있고 나한테 대항하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잉글랜드 내전은 가장 큰 그 내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찰스 1세는 그 당시에 이제 막 개혁파가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 잉글랜드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친카톨릭적이고
또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를 강하게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와 갈등이 불가피했다. 그러면 찰스 1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아버지가 이제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선의 임금 얘기를 한 것처럼 선조, 그다음에 광해군, 그다음에 인조 이렇게 내려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잉글랜드의 임금 계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동안 잉글랜드를 굉장히 풍요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정치를 평안하게 잘 했었어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가 있었으면 그 다음 여왕이 생기든 국왕이 남자 왕이 생기든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제임스 6세라는 왕이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합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임스 6세에서 제임스 1세로 바꿔요.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조선의 그 광해군이 탕평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노론이 있고 뭐 서론이 있으면 양 그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고르게 다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적 안정을 꾀했던 사람이에요. 제임스 1세도 마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카톨릭도 좀 이렇게 받아주고, 그다음에 개신교 개혁파도 좀 받아주고, 또 알미니안주의도 좀 받아주고, 어느 한 파만 이렇게 우호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근데 이제 제임스 1세가 어디 출신의 왕이라고 했어요? 방금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이 좀 추운 날씨에 좀 척박한 땅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거칠고 신앙적으로도 외골수였어요. 장로교와 개혁파 신앙을 더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는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잉글랜드 전쟁의 주역인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는 아버지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카톨릭적이고 또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를 대폭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의회파, 청교도들, 개혁파들의 원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목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고 그 신학을 배격하고 너희도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이 신학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온화하고 또 혼합적이고 얼마나 두루두루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신학이냐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 찰스 1세는 아버지 제임스 1세도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의 왕이잖아요, 그죠? 찰스 1세도 자동적으로 그 왕위에 오르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다르게 이 찰스 1세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았어요. 아주 기가 세고 고집이 세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신실한 그 개혁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찰스 1세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찾아가서 너희도 이 알미니아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그래서 잉글랜드와 이 스코틀랜드가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윌리엄 로드라는 대주교를 데리고 같이 가서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기도서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너희도 예배 시간에 이 기도문에 따라서 예배를 해야 돼 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1637년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회중 중에 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할머니인데 제니 게디스라는 할머니가 그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이라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가 와서 자, 공동기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니 게더스라는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의자를 강대상에다 확 집어주면서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지켜온 신앙이 뭔데 목숨 걸고 지켰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신앙에 간섭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 확 던져요. 그러면서 이 회중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야, 이거 할머니도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너무 온건하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찰스 1세에 대항해서 스코틀랜드가 막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언약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1638년 그레이 프라이어 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이 언약도 정말 이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내용에 신학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언약 문서에 사인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프라이어 처치에서 사인을 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찰스 1세에 대항해서. 그래서 이제 찰스 1세와 스코틀랜드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계속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코틀랜드가 거의 우위를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아까 누구랑 잉글랜드 내에서 누구랑 대립했다고 그랬어? 의회랑 대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두 번째가 그 왕권 신수설이라는 절대적인 자기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 발표한 그 내용이 거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자꾸 이제 대립이 일어나다가 찰스 1세가 어떻게 하냐면 의회를 해산해 버려요. 아, 너네 필요 없으니까 됐어. 의회 이제 없어도 돼. 흩어져. 라고 해서 흩어졌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랑 막 싸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의회를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소집을 합니다. 돈 좀 줘. 세금을 좀 걷어서 군대에 지원을 좀 해라. 전쟁에 좀 보태라. 근데 의회가 좋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싫다고 해야죠. 안 된다. 라고 해서 의회와 이 찰스 1세 중심으로 왕당파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전쟁이 일어나서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 중에 1643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도와주기 전에 이미 잉글랜드 내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의회가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를 시작을 합니다. 1643년 7월 달에 의회가 우리가 이 전쟁 중이지만 신학을 바로 세워야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를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찰스 1세와 이 의회파의 전쟁이 왕당파의 그 더 우위에 있는 승리에 더 가까워지는 그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의회파가 누구의 도움을 부탁해요? 이미 승리를 했던 스코틀랜드에게 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지금 지게 생겼어. 우리 이렇게 지면 찰스 1세의 이 방식대로 우리 신앙은 다 자유를 뺏기게 될 거야.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좋아, 나 너희들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대신 조건이 한 가지 있어. 뭔데? 장로교를 기반으로 한 개혁파 신앙을 우리가 하나의 신앙으로 삼자. 이 두 나라의 신앙으로 중심을 잡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잉글랜드 의회가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43년 7월 달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가 되고 9월 달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국가 언약을 맺어요. 이제 너희와 우리는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총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유산들 5가지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네 번째 교회 정치를 장로교 정치를 다루고 있는 교회 정치, 다섯 번째 예배 모범.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관련해서 교훈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코틀랜드가 이 군사지원을 목적으로 허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제가 여기 이제 프린트룸 문물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돈이나 영토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신앙적 일치.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어떤 전쟁을 봐도 항상 돈이나 영토나 어떤 권리를 내세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세계사를 보면.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단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나 너희들 땅 필요 없어. 나 너희들 권력을 뭐 쟁취하고 싶지 않아. 다만 한 가지. 너희가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